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까지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매 시장에 나온 존 F 케네디의 만년필, 참 비싸게 팔리는 걸 봤어요. 만년필 하나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체험해보면 알아요. 체험해보면. 저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내가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때, 그때는 폐병으로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병에게도 자유하게 하고 심령의 즐거움 있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늘 만들어 주시는 걸 지금까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부름받았으면 잘 따르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후에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신분이 되면 권위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고 권세도 다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무도 따르고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어요. 어부에서 제자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 제자로 바꾸어진 그 베드로가 주 63년경에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베드로서의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를 여러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랐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함께 했던 사람을 뒤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꾸어지고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주실 때에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림으로부터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성과 인정이 뿌리 내렸고 구섭이 지배하는 고향에서 떠나라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병들어서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 선생님은 그러지요. 식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가식하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뭘 드시지 말고 그렇게 주무시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잘 지키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영적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떠나라,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어서 천국에서 상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과 버림과 비움을 요구할 때는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겠다, 새로운 걸 채워주겠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떠남과 버림을 요구할 때가 있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때에 새로운 세계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갖고, 모세의 지팡이는 산에서 잘림으로 인하여 모세의 손에 들려서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름으로 인하여 수제자라고 하는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 만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그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구섭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못 놓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바로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요 떠남은 다른 일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이사도 가고 먼 곳으로 가잖아요. 그건 집을 떠나지만은 새로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고 부르실 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알고 날 부름에 할렐루야로 응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잘못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눈물이 있었고 사랑이 많으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인 또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따랐어요. 여러분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란 말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도 음부의 권세가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을 걸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박해가 끊임없이 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할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엄청 박해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주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는 그런 권세를 베드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몇 가지 고백을 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그런 사탄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아주 악평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신성하고 교회에는 산 소망이 있고 아름답다는 걸 베드로처럼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걸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뭘로 사용했느냐? 자기의 수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을 한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럼 베드로는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이 사도가 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동리로 흩어져 숨어 사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세아와 비두니아에 가면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큰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고
박해자들을 피하여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들은 세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지요. 나그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하숙생 노래 들어보셨지요? 참 그때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가장 하숙생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생은 신자나 불신자나 간에 이 땅에는 나그네입니다. 저 고향으로 가다가 휴게실에 들려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태중에서는 10달,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생각하고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입니다. 이 인생은 나그네다. 뭐 아주 참 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 얘기가. 그러면 나그네 된 그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멸망을 시킬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관심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그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미워하느니라. 소속에 따라서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한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을 택해가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그 유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성령을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도 떠나고 숨어서 살면서도 본향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함께 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더 진한 얘기를 하세요. 그 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잘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하여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통령의 아들이 여러분 집에 온다 하면 그 아들 자체만 보겠어요? 배경을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대통령 아들이 가짜로 행세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초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보니까 가짜더라,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영광 생각하면서 어디 가도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요즘에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산에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가을에 매 맞는 나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잘 아시네요. 참 가을에 매를 많이 맞습니다. 밤나무가 매를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말세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고생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불편하게 숨어 살고 흩어져 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흔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깊고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지고 살고 참고 살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